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생애를 마감해 가는 후반 통치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먼저는 성전을 짓는 일에 솔로몬을 돕기 위해 성전 부지와 건축 헌금을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갈 날들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가 죽기 전에 육신의 몸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에게 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된 이 구원의 사건으로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과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 말세를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다윗이 사모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됐는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말씀 시작할 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이라고 번역된 이 하하로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다윗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70인역 성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종말에 이렇게 번역돼. 종말에. 아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자의 삶을 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구약에 드러나는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를 지금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제 오늘 23장에 시작되는 이새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은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비천한 신분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 명칭을 사용한 것은 그 보잘것없는 이새의 후손이고 게다가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 표현인데, 내가 비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제 인생의 종국에 이르러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48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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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에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봅니까? 4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여종의 누가복음 1장 48절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이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를 보면 자기를 굉장히 참 별 볼 일 없는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를 복중에 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 나를 보겠다. 마리아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도 그의 이름을 그의 그 마리아의 태가 복 있는 태로 존경받고 있는 거죠. 이런 비천한 몸이 내가 예수님을 품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 바로 엎드려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 기적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5장 32절 좀 더 내려가서 놀라운 말씀 하시죠. 다 같이 한번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아멘. 뭐 지혜자, 현자, 돈 많은 사람, 박사 구원시키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성격이 좋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품도 더러워요. 성질 버럭버럭 내고 다혈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 못난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불러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못날수록 감사한 거예요. 못날수록 좀 내가 뭐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배운 게 있고 좀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이만하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교만방자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날 부르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높이 올리운 자, 높이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 높이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양치기로 일하도록 명을 받았을 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높이 세워진 자가 된 거예요. 높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천년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가 오는 데까지 거의 2000년의 시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 한글로는 메시아 이렇게 번역, 메시아 이렇게 고유명사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게 고유명사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일반 명사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왕들은 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제사장들은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 불려졌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거룩한 직임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여호와께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그릇으로 자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지금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지금 입에 하나님 말씀이 물려있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성령에.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내 입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물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감동하시는데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 대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조금 떼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소설 같다, 픽션이, 난픽션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스꽝스러운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하하고 대적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견고히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방하고 공격하고, 요즘 유튜브가 독이에요. 독. 유튜브가 귀한 또 도구도 되지만 엉뚱한 인생들이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그 진정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역사하는 걸 보면 여러분 너무 유튜브에 푹 빠져 있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영상이나 동영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기록되어진, 종이에 기록되어진, 글로 기록되어진 것을 읽으세요. 그러면 60되고 70이 돼도 치매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동영상에 너무 뇌가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상이 지금 참 너무 어렵게 만들어, 뇌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어쨌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알게 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래서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이 돌인가, 피난처, 든든한, 피할 바위. 비유죠, 비유. 하나님이 돌이 아니에요, 돌. 여기가 하나님의 반석이라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 내게 이르시기를. 반석이 뭘 얘기하나?
큰 바위는 원수들의 공격해 오는 위험한 상에서 안전히 피해 숨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만민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 되시고 의지할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바위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며 받은 것은 뭐냐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분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한번 또 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한번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에게 세세토록 왕 노릇.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제 표현이 4절에 등장합니다. 또 4절 시작. 그는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그는 돋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우미 돋는 새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해와 빛은 하늘에서 내리는 통치자, 왕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에요. 해, 빛, 오루 이런 말들은 통치자 왕을 비유해서 그렇게 써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도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만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게 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돋는다, 이 이스라엘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료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미래의 한 의로운 왕에 의해서 다스려질 메시아 왕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 해당하는 이 아보트는 어둠과 억압을 상징하는데, 구름이 없는 아침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없고 불의한 자들로 인한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실현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얘기가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된 메시지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여기 인용되고 있어요. 마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빛,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빛의 나라로. 그래서 그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윗은 1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의 주로 오셔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새풀 같으니라.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의로왕 메시아의 통치 비로소 시작되고 자랄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날, 새풀이에요. 새풀. 비가 온 뒤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야? 새싹이 자라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에 있는 풀들이 왕성하게 풍성하게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에 많은 풀들이 아주 그냥 서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윗의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5절에 뭘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지 23장 5절 시작. 내 집이, 23장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확 회개하고 또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언약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것은 솔로몬이겠지만 내 수완이 차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다 됐어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가 죽게 될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솔로몬도 얼마 있다 죽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 것은 다윗과 약속한 영원한 언약인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다윗이 죽지 않고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세요. 모든 것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오.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도 비유로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응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연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 예고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시리라. 메시아를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 결정적으로 다 같이 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돼. 불로 태워지는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 앞으로 나아 예배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주님을 사모하며 다윗이 초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다윗의 생애 천천전에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말하게 하신 그 메시아가 천년 후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를 고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재림의 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거나 우리가 육신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그래서 거기서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 놀라운 비전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무슨 얘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성경은 예수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얘기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결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예수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의 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가제울의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은 내 것이 된 줄로 믿사오니 그 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억한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준비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